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세계 지도를 배웠나 봐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5대양 6대주가 뭐뭐예요? 할아버지는 조금 고민하시다가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량이란다.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과일주, 청주, 막걸리란다. 손주는 다음날 학교에 다녀와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틀렸다는데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소주, 맥주, 양주, 과일주, 청주, 탁주란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가 셋이래요. 이거는 우리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교리예요. 알아듣기에는 어려워도 참으로 벅찬 사랑의 신비이고요. 너무 깊어서 헤아려지지 않아도 오히려 다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매료당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창조하신 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느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삶을 보고 따라 살게 해주셨어요. 결국 죽음으로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잘 살겠나요? 아직인가요? 아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를 고민해 보는 게 이 삼위일체 대축일의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기도 하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셨을까? 이것을 좀 궁금해해야 내가 그 삶을 좀 살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온전히 그분 말씀대로 사셨던 거예요. 그 비결이 요한복음 3장 34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조금 내려가면 나와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심적인 능력이 있으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거꾸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처럼 살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조금 전 복음서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는 겁 많고 배짱 없는 사도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엄청나게 담대하고 능력적인 모습으로 사도들이 나타나요. 같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충만하니까 약해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더라. 이 이야기들을 아름아름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의 힘이 세졌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실 거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와, 정말 우리는 엄청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만하다니까 이게 어떤 양적인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매님은 성령에 충만하세요? 물어보면 이거 충만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반 정도 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씀은 양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을 말해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불 끄고 촛불 하나 켜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그럼 막 갑자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좀 있다가 기도가 끝나고 형광등을 딱 켜면요. 깨요. 네, 갑자기 딴 생각하게 되고요. 네, 텔레비전 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 그분을 잠깐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꾸준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다짐하고 노력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막 결단을 내리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는 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말의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거는 사랑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됐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두 몸은 이미 하나의 몸이다.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지는 제가 장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풍요로울 수 있고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더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랑을 하려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면 우리는 작아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해봐야 한계가 있다. 내 생각만으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